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복을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지면 그 받은 은혜가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멀리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고 교만이란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웃의 도움, 부모의 도움, 형제의 도움, 스승의 도움,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의 도움을 받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저 홀로 잘나서 그리 된 줄로 알고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남의 신세를 지지 아니하면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조금 배웠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종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종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복종이 무엇이냐? 복종은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상대방의 의견을 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과 굴종은 다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 불평하며 원망하며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순종하고 싶은 상대에게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교회를 돌보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억지로 하는 일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칭찬입니다. 자원하여 섬겼다고 하는 것이 칭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곳에서 자원하여 힘에 넘치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됩니다. 마귀와 친해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과 이치입니다. 겸손함과 나약함은 다릅니다. 온유함이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마귀에게까지 굽신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담대한 용기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세상과 짝하는 마음,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 육진과 타협하는 마음, 악한 것을 흉내내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주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듯이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릴 때에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냉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 친구를 가장해서 다가올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끊을 때는 냉정하게 끊어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의 올무라, 이런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늘의 문이 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결례 의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목욕을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먼저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씻는다고 하는 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과거의 일, 지난날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 섭섭했던 생각, 교만했던 마음, 실패했던 과거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좋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모든 과거의 묵은 때를 예배로 씻어버리고 과거를 떠나보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구원받는 자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을 씻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미 목욕했을지라도 씻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잠시 후에도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인들 가운데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마음은 문자 그대로 더블 마인드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열된 마음입니다. 정신분열증이 무엇입니까?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우울증, 자폐증, 환각, 망상, 그리고 신경쇠약과 히스테리, 이런 병들이 분열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 인간의 두 마음, 한 인간이 두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얻는 병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경건과 본능의 싸움에서 본능으로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대표적인 예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마가, 누가, 아리스다고와 더불어 바울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떠나게 되고 사도직에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두 마음은 오염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복선을 깔고 있는 마음이고 배신의 마음입니다. 여차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홍해길로 막으시고 앞으로는 광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뒤를 홍해로 막으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먼 길을 돌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셔서 지름길로 가는 블레셋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신령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결한 마음을 품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력을 쌓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정성을 들여야지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을 복을 야고보서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촛불이 태양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쓴 시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것까지도 돌보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감격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물질적인 기준으로 측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불평이 많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큰 존재인데 교회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의 고백과도 같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스스로 낮추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추었다고 해서 바울이 낮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더욱 그를 높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은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함으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